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정말 정직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되고 속이고 아첨하고 그렇게 그런 세상이 오히려 더 득세한 악하고 아주 정말 패역한 그러한 시대가 이 시편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한 절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제가 시편 3편 말씀을 같이 담았는데, 왜냐하면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의 의미, 신약 성경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다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우리가 직결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일상의 은혜도 끼쳐지는, 보호함과 보살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 현 시대부터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혹은 여러 아주 난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쓴 거죠.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같은 개념이죠. 끊어지고 있다, 쓸어 내려가고 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도 이런 사람들은 다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만 잠깐 보면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쭉 보면 악인들이 있죠. 1절과 8절이요.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위와 아래가 같이 이렇게 덮여지는 그런 개념인데, 보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비열한 자, 악인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인생 중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워딩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줘서 1절과 8절이 이렇게 시편 전체를 이렇게 덮는.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죠? 시편은 노래거든요. 일반 산문이 아닌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했지만 후렴구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런 노래로서의 그런 운율이 있는 것처럼 여기 시편도 사실은 이게 노래로서 이게 가장 이 절정을 이루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1절은 8절과 대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뭐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아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만. 그게 여기서 보면 충실함이라는 요 표현하고 같아요. 충실하다. 사람이 참 믿음직하다. 사람이 참 듬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진리가 에메트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사실, 진짜, 요게 다 그 어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하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진솔하고 진실되니까 충실하겠죠. 예,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배울 만해요.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구호 중에 셈퍼 피델리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대표 구호예요. 그걸 줄여서 셈퍼파이라고도 부르는데, 셈퍼 항상 피델리스 충실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항상 충실해라. 셈퍼 피델리스. 그 피델리스라고 하는 말이 충실함이라는 뜻인데, 그 본래적인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근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주변 사람들이 다 충실해야죠. 다 신실해야죠. 다 믿을만 해야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굳이 염려할 필요 없이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일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다. 둘러봐도 의인이 없다. 정말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충실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1절을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대요. 충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대죠. 아첨하는 입술은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하고, 그 사람에게 조금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실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두 마음. 우리는 두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한 마음과 한 뜻. 우리의 한 마음은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대로 그냥 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이래요, 두 마음.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쭉 깊게 들어가 보면 기준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 상대할 때 기준하고, 이 사람 상대할 때 기준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이렇게 두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실하거나 충실한 것과는 거리가 좀 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죠. 예. 이게 두 마음으로 하는 거. 이제 여기서 서서히 드디어 나온 표현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거. 아첨하는 입술도 말하는 거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지금 2절에서 보니까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제일 큰 주제로 끌고 나오는지 눈치가 채지는 거죠. 예, 말에 대한 거예요. 말하는 거.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제 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되게 주는 교훈이 많은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심판의 문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심판해 낼 것이다. 왜? 이렇게 거짓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악인들이에요.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길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우상 앞에서 막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주문 외우는 거. 막 자기들이 주문을 외워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뭐 마음을 꺼내든 아니면 그 우상에게 비유를 맞추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은 자기네 것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정말 이 착각도 보통 착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자, 지금 어떤 것과 대조가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 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좌우지될 거야. 우리가 한마디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벌벌 떨 거야. 그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4절 말씀에 우리의 혀가 이길 거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돼. 라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뭐 어찌 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 눌린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폭력적인 억압을 의미해요.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건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겠다.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이고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아까 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된 혀와 대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순결하다. 순결한데 순결하다는 의미는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다. 온전하다. 한결같다. 어느 정도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용광로에 7번 재련한 은과 같도다. 근데 용광로에 7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7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7번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아주 거룩하고 완전한, 충분하게 그렇게 순결해지는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재련하고 걸러내어진 아주 거룩한 은 같도다. 왜 은이라고 했을까? 금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거래할 때 은으로 했단 말이에요. 은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금이 그렇게 많이 거래될 만큼 그렇게 흔치도 않았었고 은으로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려고 받았는데 은이 이게 뭐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고 이게 좀 그 가치를 못 느끼면 받는 사람은 뭐 신뢰가 훅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은으로 거래하지 않니? 은으로 다른 사람하고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을 때 그게 정말 순결하고 온전한 은이어야지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묻어버리면 그건 말씀을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추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말씀이 거울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또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보게도 하고 그 말씀 자체가 아주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하고 뭐 요즘 페이크 많죠. 속이고 가짜 뉴스도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을 정말 점점 더 어지럽히고 혼돈스럽게 하고 기준이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런 것에 좌우지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 앞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언어 생활인데 언어 생활의 주관자가 과연 누군가? 이 말씀을 쭉 보고 또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겐 제일 컸어요. 도대체 언어 생활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의 언어 생활의 주관자는 도대체 기준은 뭐며 누가 너의 언어 생활의 주관자냐?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해놓은 그 고백에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맨날 욕하고 누구 막 저주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함부로 욕하고 그렇게 막 말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뭐라고 비난받았냐면 땜장이라고 비난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땜장이라는 게 이렇게 금속 같은 거 이렇게 떼워주는 걸 우리가 지금이야 다 깨끗한 걸 쓰지만 냄비 같은 거 이렇게 쓰면 구멍 나고 이러면 그걸 떼워줘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 땜장이를 해서 이 사람 별명이 땜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배우지도 못한 게라고 하면서 했고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이제 설교자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감옥 생활도 오래 했어요. 감옥에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어느 정도 있다가 풀어주고 워낙 이 사람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설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밖에서는 존 버니언 풀어줘라 자꾸 얘기도 하고 하면 풀어주라고 하면 조건이 뭐냐면 설교를 안 하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설교만 안 하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근데 존 버니언은 설교를 못하게 할 거면 나는 의미가 없다. 난 그랬던 사람이에요. 감옥 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그 철로역전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그리고 영국에 있는 어느 집이나 들어가 보면 성경 옆에 반드시 철로역정이 같이 꽂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혀가 그전에는 욕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이제 설교자의 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제가 갈피는 했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공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길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생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했잖아요.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했었던 제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정말 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언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제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우리를 이라는 뜻이에요. 헤메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유대 후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헬라어에는 이 시편 12편 7절에 여호와여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우리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지키사. 직접적인 거죠.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 아까 얘기했죠. 폐역하고 거짓되고 서로 속이고 믿을 수가 없고 의인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8절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이 되고 그 사람들 권모술수,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못된 그 작업들, 이런 속임, 계략,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말 곳곳에서 이 말씀처럼 날뛰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맞대어서 막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정말 이 입술을 아무렇게나 막 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좀 주장해 주십사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 주관하시라 해 주십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